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55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영원한 약속을 예언하고 있다.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과 회복된 이스라엘의 영광과 백성들의 평화와 안전을 예언한다. 55장은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겸손하게 받고 응답할 것을 권고한다. 미래의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54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사랑, 메시아의 고난받는 종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또 어떻게 새로운 관계가 진행되어지는지를 설명하고 미래에 예루살렘은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 있는 것이 54장의 말씀입니다. 동사로 보자 그러면은 1절의 말씀에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그래서 소리를 높여라 라는 그 동사, 곧 노래해라, 노래하여 소리를 높여라 라는 명령과 2절에 보면은 너는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이 구절을 통해서 터를 높여라.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라는 명령의 동사와 55장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해당되어집니다. 1절에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잔치를 초대하는 와서 먹으라라는 그런 잔치 초대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주제로 해서 우리 54장과 55장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후대가 없는, 미래가 없는 운명과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조선시대에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쫓겨나기까지 한 그런 운명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래가 없어야 자녀들이 없으므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노래해라. 그런 사람들도 소리를 높여라.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속죄의 또 하나님의 물건 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어떤 이 권위 그런 것들 손상하게 한 그런 것에 대한 재물처럼 자기가 갚아야 될 재물처럼 스스로가 여겨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는 자손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한 것처럼 자손에 대한 얘기가 이제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미래의 그 메시아의 아픔들 통해 십자가를 통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약속으로 있어요. 자손이 없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런 회복의 역사, 빛의 역사, 정말 자손을 많이 보는 역사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만 있다 그러면 참 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아이 낳지 못하는 이렇게 표현되어진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사역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피시대에 이어지는 역전적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약한 것, 무지한 것을 좋아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약해도 하나님이 도리어 그들을 쓰셔서 당신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더 기뻐하시는 측면들이 있어요. 고린도서에서 말씀에도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의 제자를 택해서 그 시대 최고의 이 영적인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당대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갈릴리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 것이 주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약하고 무지하란 소리가 아니죠. 그들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신앙의 첫 번째 중요한 비결을 발견합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래요. 엎드릴 때 하나님의 지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다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엎드릴 때, 아이 못 낳는 자들이 엎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노래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슬픔 당한 자들이 노래하는 자들, 바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노래하는 자들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의 장막의 털을 넓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지금 보이는 환경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뒤로 물러나지 말고 털을 넓혀라.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 정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 창조적 소수들로부터 역사가 새로운 문이 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서 위축되어지고 할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적인 일들을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계속해서 주께서 주셨다고 믿어지는 그 장막터를 계속해서 넓혀가는 사람들입니다. 원띵이라는 책에 보면은 탁월한 삶에 대한 어떤 이 인사이트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작은 것 하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연초에도 나누셨는데 조그마한 조그마한 집중한 그 일이 나중에 보면 도미노처럼 한 7cm 정도 되는 것이 1.5배를 넘어뜨린다 그래요. 계속 가다 보면은 5cm든 7cm든 그렇게 넘어뜨리다 보면 30번째 넘어가면 에펠탑 이상 그리고 에베레스트 이상의 높이까지 넘어뜨린 것이란 거죠. 실제로 그 도미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핀셋 같은 것을 아주 작은 도미노를 앞에다 세우는 영상이 있어요. 핀셋으로 겨우 꽂아서 겨우 세우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뜨리기 시작하니까 조그마한 것에 그 다음 크기 하면서 영상에 보기에도 굉장히 높은 사람 키만한 것을 넘어뜨리는 것을 그 실험 세트장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장막터. 작은 것이 작다 하고 버려버린다든지 작은 것을 작게 만들어버리고 더 이상 꿈꾸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넓힐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 기간을 당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위축이 되어졌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감정들이 생겨서 우울증도 걸리고 이게 어떻게 될까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서 또 줌을 통해서 창조적인 그런 또 연결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창조적으로 성장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던 그런 또 새로운 길을 봤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제일 유행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웨이메이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신다. 미러클을 일으키고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어이, 길이 없네, 끝났네, 이제 우리 장막은 끝났네 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신 비전을 끝까지 가져가고 일할 수 있다라고 노래하는 그 노래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고 또 그런 길을 냈는지를 뒤돌아보면 우리의 태도가 다시 한번 또 각오를 새롭게 이 말씀에 잇대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누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위축시키지 말고 힘있게 달려가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외롭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했는데 메시아로 인해서 새로운 가정이 회복됐다. 하나님이 다시 남편이 되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젊을 때 수치 잊어라. 과부의 시절, 치욕 다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하면서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가족 공동체가 된 것을 말합니다. 긍휼로 다시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사실 이스라엘이 배반을 했지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영원한 사랑의 언약, 다윗 때부터 이미 또 오랜 선조들부터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자, 그 관계의 은총을 기억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힘을 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고 그의 십자가 고통을 통하여 너에게 죄 씻음이 시작될 것이고 너에게 회복이 시작될 것이고 너에게 꿈이 다시 시작될 것이고 원래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미래가 더 밝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서도 보면 11절 13절에서도 미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성벽 둘레를 보석으로 장식할 것이고 아이들에게 번영과 평화가 있을 것이고 잃어버렸던 공의는 그 터가 굳어질 것이고 누구든지 너에게 와서는 패배할 것이다. 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송사에서도 계속 이기게 하는 그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예루살렘은 그런 강성한 그런 도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적 말씀입니까? 자, 그러니 55장의 말씀에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먹을 것 부족하고 항상 목마르고 궁핍한에 있는 너희들은 와서 먹어라, 마셔라, 사 먹어라. 근데 돈 없는데 사 먹으란 말입니다. 이게 형용모순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메시아가 이것을 이미 지불했다는 거예요. 집을 다 하고 다 준비해놨으니까 와서 사서 먹으라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내게 오라.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과 더불어 삶을 살아라. 계속해서 하나님 환대하세요. 여러분, 우리 내면이 깊어지려면 바로 이 초대에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초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면이 튼튼해야 밖으로부터 아울리치 하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환대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이게 내면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환대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환대받고 사랑받는다는 의식이 있어야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뉴키즈의 우리 한국의 추기경이 된 분이 몇 년 전에 등장했나요? 우연히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거 맞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의식 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우린 쉽게 에너지가 고갈되어지고 열린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쉽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어려워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베풀어준 사랑에 보답을 못 받는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부딪힘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끊임없이 사랑받고 환대받는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야 누군가를 또 환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에 그렇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대하시는 분을 발견합니다. 영원토록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환대하시는 분, 그분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3절의 말씀 봅니다. 너희는 귀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 다윗에게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을 줬어요. 그 언약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과 은혜로 베풀어 주겠다라는 약속의 언약입니다. 변함없이 헤세드의 마음을 갖고 품어주겠다는 영원한 언약에 해당됩니다.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그 사실을 말씀으로 전달되어진 거예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이는 삶으로 인격으로 드러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 영원한 언약이다. 예수님 볼 때 그 언약이 떠올라야 돼요. 우리를 향해서 저주가 끝났고 하나님의 환대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목마르고 배고프도 돈 없어도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 안에서 예수님 안에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내 삶이 이게 해결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문제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동거하던 자매가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도망가세요. 그 어려운 시절에 돈을 다 떼면서 동거하는 자매를 위해서 헌신하고 재정을 지원해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목회하는 청년 대학생 때 그 대학생 그룹을 데리고 목회했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 일입니다. 정말 미래를 약속하고 정말 살아가려고 돈을 다 모아서 그렇게 그냥 헌신하듯이 하면서 자매를 공부를 다 시키고 했는데 나중에 돌아서 간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니 거의 미친 사람처럼 돼서 우울증에 깊어져 가지고 집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형제를 찾아가서 문 두드리고 전도팀이 그런 형제를 발견했어요. 무려 그 자매는 아주 유명 대학에 정말 예수 잘 믿는다는 그런 학과를 나온 자매였어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겠어요. 그걸 데리고 그냥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어떻게든지 예배에 나오게 한 거예요. 그 예배에 나오면 한 몇 달 내내 울면서 늘 울면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한 거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든지 듣는 나도 속상하고 불편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설교 끝나고 내려가는데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십니까? 이제는 좀 마음을 추스리시고 힘을 내시라고 살아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뭐가 아니냐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저를 알고 계시고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그 문제 때문에 아파서 40일 금식 들어갔어요. 그 형제가. 한 영혼 때문에 금식을 들어가서 10수일이 지난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 그 모든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말씀 해주시니까 그 사랑한다는 그 말씀 하나에 모든 게 다 풀려나간 거예요. 정말 물어볼 필요 있어요. 우리가 진짜 문제가 문제냐? 아니요. 어쩌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서 문제일 수 있어요. 확 변해버렸어요. 사람이. 모든 것이 얼굴빛이 변했고 삶이 변해버렸어요. 진짜 변해버렸어요. 진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들어라라고 말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터치가 달이 놓아지기 시작합니다. 다 알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듣다 보면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내가 갖고 해석 틀로 자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이 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은 그런 은혜가 있죠. 주일날 또 매일마다 아침마다
말씀 앞에 머물 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생각들로 내가 변화가 되는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8절에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내 생각과 내 감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줘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비와 눈이 그냥 내려서 곧바로 그냥 아무 효력 없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생명 작업을 땅에서 한다는 것이죠.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먹거리를 주는 그런 일을 마친 이후에 근원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한번 들리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렇죠. 아침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신비하게 작동한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비와 눈처럼 내려서 작동하는 것처럼 동작물을 생명작용하게 하게 만드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고 주의 음성이 내가 듣는 곳에 있으면 그것이 내 영혼의 밭에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에 노출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됩니다. 콩나물이 자라듯이 어느새 자라는지 모르게 자라나기 전. 어저께 청년대학부 또 수련회 1박 2일 짧은 시간 아주 세미 형태로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자라나는 모습이 보여요. 자라나는 모습이 보여요. 듣고 예배하고 하는 사이에 자라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비와 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은 그리스도와 만남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켜 갈 것을 확신하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그게 그럴까라고 의심하지 말고 비와 눈이 내리면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한다라고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함 받아 나아올 것이다. 보세요. 이게 어디서 쓴 말씀 같아요. 이제 고토로 원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 이사야서가 말씀이 제2 이사야서에 해당되는데 이사야 선지자 그룹 함께 있었던 그 그룹의 어떤 예언적 말씀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칠 것이다. 그래요. 은혜 받은 심령이 되면 나무와 온 세계 별들까지 하나님 안에서 반응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맛이 간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솜씨와 섭리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확실하게 되어지는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13절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요 찔레나무가 자라는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과거에 가시나무, 찔레,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저주받은 노동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시나무가 자라고 찔레가 자라나던 곳이 잣나무가 자라나고 화석류가 자라나는 풍성한 생명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여러분 희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절망은 없습니다. 내 모습, 내 환경, 내 과거 발목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최고의 대통령들 보면 과거에 가장 월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빌 클린턴도 아버지랑 엄마랑 이혼하고 맨날 이 새아버지 밑에서 몇 번씩 또 엄마가 결혼하고 그런 복잡한 삶 안에서
그러나 과거로 자기 삶을 해석하지 않고 도리어 그런 것이 결핍 때문에 도리어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디딤돌이 돼서 큰 성취를 거뒀다는 그런 얘기들이 리더십 책에서 많이 있습니다.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를 해요. 주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결핍이 많은 여인이에요.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범상한 사람 같다. 말씀이 막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찾는 메시아인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오늘 하루하루 마셔도 목마른 그 물 찾는 인생에서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인생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분을 발견해서 탄성을 지르면서 나아가서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삶의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 만났습니까?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변명할 게 없어요, 사실은. 내 삶이 변화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단 한순간의 터치만으로 우리 인생이 온전히 변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라고 하는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와라 마시라 먹으라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살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일들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를 가지고 길을 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하나님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세우실 것을 확신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과거에 고통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저주받아서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떨쳐내게 하시고 노래 부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오니 맡겨드리고 나아갑니다.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맡겨진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